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1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부터 나온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근데 지식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지식이 있으면은요 정말 그 힘 있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아는 게 힘이다 이렇게 말하죠. 알면 힘 있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은 힘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도 나를 부르신 이가 누구신 걸 알면 알수록 신령한 능력도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록 능력도 넘치게 돼 있는 것처럼 정말 지식은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지혜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 그 다윗의 그 대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많은 사람들을 내가 정말 분별할 수 있도록,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네가 부도 또 건강도 또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지혜만 구했도다. 그래 내가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리라 하면서 또 그 구하지 않은 것까지 내가 넘치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는 분별력이에요. 선악을 분별하고 갈 길과 가지 말 길을 분별하는 것이 분별력입니다. 죽을 길인지 살 길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불나방이 갈 길을 모르면서 그냥 그 불 속에 뛰어들어갑니다. 우리가 보면 미련하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바른 길로 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안타깝다. 이게 죽음의 길이요 멸망의 길인지도 알면서 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안타깝죠. 그래서 세상에도 지혜가 있고 세상에도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전혀 닮아갈 수도 없고 정말 그 하나님과 지혜와 지식에는 전혀 근처도 갈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누가 이것을 분별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깊은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지식으로는 걸 분별할 수 없어요. 그래 오늘 본문에 그 고린도서 1장 21절에도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까 인간의 지혜로 정말 하나님을 판단하고 인간의 지혜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난도질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말씀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요 말씀 떠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 당시에 많은 지혜자들이 있죠.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우리같이만 율법을 지키고 우리같이만 하나님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은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하다고 주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자기 생각엔 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또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학자입니다. 6자 방 되는 그 방에 책이 꽉 찬 것을 다 습득해야 그래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그래 당대의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니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왜? 예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인데 네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몇 분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그 모독했다서 그 예수를 죽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자들도 잡아서 결박하고 그를 죽이는 것이 자기들은 예수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예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절에도 저들이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알았다면 예수가 누군가를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였겠습니까? 그래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6절에서 8절에
이 세상의 지식과 또 관원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았다면 나를 죽였겠느냐, 알았다면 주를 십자가에 죽였겠느냐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를 죽였겠느냐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의 육신이 돼서 오신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참 빛이 이 땅에 오셨으나 그가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더라. 예수는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기 땅에 왔으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를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바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멸망의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정말 고난도 받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 보면은 어리석도다, 미련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를 주님이 부릅니다. 그래 고기 잡고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네가 이제 고기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니까 그물을 탁 내두르고 그 주님을 따를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저게 정신이 나갔나? 직업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나? 정신없다 그러고 미련하다고 볼 것입니다. 또 마태가 세리로 자기 직업을 잘 갖고 있습니다. 세무쟁이로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 직업을 잘 가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니까 거기서 탁 놓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아니 자기의 생활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처자식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가나, 이런 미련한 사람하고 십자가에도 주님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따르면서 충성 헌신 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들은요, 고등학교 나오고 신학교 나오고 금방 간 사람은 직장생활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은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처자식도 가정을 이끌고 올라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다 직장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업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저 정신 나갔다가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 그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너희의 수고가 결코 주 안에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고 너희의 그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 안에 수고한 결코 헛되지 않으니 주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수고하는 것, 그 십자가에 도는 그 하나님의 능력인 걸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제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여리고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그 예수께서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이리 내려와라. 많은 사람이 있으니 눈에 안 띄었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가니까 눈에 띄었어요. 예수께서 내려오라. 그럴 때 그 내가 너희 집에 거하리라.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는데. 저도 큰 교회에 있을 때요, 담임 목사 한 번 우리 집에 모시지를 못했어. 충성되게 일하고 아주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도요, 왜 그 큰 교회 담임 목사 한 번 모시기가 그렇게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겠다니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웅성웅성합니다. 왜? 저가 세리장인데 도둑질하고 남의 세금을
뺏어 먹은 그 도적질한 사람, 그 사람 앞에 그 예수가 그 집에 간다니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수근수근 되니까 그 삭개오가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든 주님을 모시려고 내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계속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으니까, 그렇다면 내가 도둑질한 것이 있다면, 남의 것을 내가 늑탈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갚으면 그 사람 재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어떻게라도 주님을 모시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 보면 미련하죠. 아니,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주님 한번 모시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하다고. 요즘은요, 목사님들이 집에 10만 간다면 대래 오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부담 가니까. 예당 같으면 서로 사모하며 모시려고 하니까. 왜? 모시면 뭐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뭐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그렇게 하나님의 누군가를 안다면, 예수가 누군가를 안다면, 말씀이 육신 오신 하나님을 안다면 얼마나 사모하며 모시려고 하겠는가.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로마서 8장에도 보면 5절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도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맞대서 보면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12 제자들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주님을 열심히 따라갔지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때가 돼서 겟세마네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세상 지식으로는요, 자기 스승을 목숨을 내놔서 지키는 것이 잘한다고 생각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나 내가 죽어야 온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람의 생각을 할 때야 다 맞지만은, 세상의 지식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지식으로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각, 세상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장사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고 예수님의 팔을 닦고 눈물로 정말 그 팔을 닦습니다. 옥합이 얼마짜리냐? 200데나리온이었어요. 200데나리온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2,000명 정도를 그 점심 한 끼를 쫙 대접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2,000명을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을 옥합을 깨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으니까 제자들까지도 이런 귀한 물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왜 여기다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으냐고, 그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믿음이 있다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인간의 지식으로 하니까 그 여인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저 여인을 괴롭히지 마라. 저 여인이 나의 장사하는 것을 미리 예비하는 것이니 너희들이 어디 가든지 복음 전할 때 그 여인의 그 이야기를 기념하며 그를 전파하라 그랬어요. 칭찬했어요, 여인을. 다시 말하면 세상 지식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심정을 알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거예요.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가르치며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나를 나타내겠느냐? 성령 받은 너희가 아니냐?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지식을 담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어서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심히 충성 봉사하며 누가 핍박을 하더라도요 끝까지 정말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합니다. 왜?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지식을 아니까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다루면서 자기도 헌신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충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세상 지식이 들어옵니다.
세상 생각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느껴진다니까. 열심히 충성봉사했던 사람들도요, 그때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믿음으로 했다가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지식이 들어오니까 야,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받고 헌신하고 시간 들이고 내가 고난 이렇게 힘쓰는 걸 순간에 미련하게 보여져요.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젊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젊은 시절을 내가 그 교회에서만 썩을 필요가 있냐, 세상에 좀 즐기자. 누가 그래요? 놀 때 불꽃을 태우리라. 아주 그냥 불꽃을 태우리라. 젊음의 불꽃을 태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세월이 가니까 더 늙기 전에 좀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왜? 육신의 생각이 순간에 들어오는 순간에, 육신의 세상의 지식이 들어오는 순간에 미련하게 보일까요?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게 미련하게 보일까요? 그래 주님께서도 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성령 충만할 땐 괜찮은데 육신의 생각으로 들어갈 땐 그게 미련하게 보여.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십자가에 도 주님 따라가고 충성봉사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는 것,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미련하게 보인다면은 여러분 지금 육신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받을 영광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있다. 나뿐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겐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은혜를 영광을 받을 것이고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뿐 아니라 바울뿐 아니라 모두에게 동일한 영광이 있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인데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도 내가 세상에 알았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같이 여기겠도다. 그리고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종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그 지식, 세상 지식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살았던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육신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 내 생각을 쫓지 않고 세상의 지식을 쫓지 않고 말씀을 끝까지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 지켰다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멘 이것 때문에 믿음 지켰다고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많은 사람 앞에 너희도 이렇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구원만 받은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도 바울이 말하죠. 내가 잡았담도 아니요 얻었담도 아니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달려가노라. 구원받은 믿음 때문에 그가 달려갈 길을 다 했다는 게 아니에요.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얻게 하여 힘써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 본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열심히 했다가 왜 자꾸만 세상 지식으로 자꾸만 접목을 시킵니까? 그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가 맨 처음에는 참 은혜롭게 됐어요. 그런데 자꾸만 뒤돌아가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도 35절에 너희가 이전에는 선한 사업도 다 버리지 않았느냐, 물질도 버려가며 핍박과 감옥에 갇힌 자들까지도 정말 같이 위하여 그들 눈물을 흘리지 않느냐. 왜? 그때는 더 나은 부활을 위하여 정말 표대를 향하여 너희들이 달려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뒤로 물러가느냐는 거예요. 뒤로 물러갔다는 것은 세상 지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니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끝까지 정말 세상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지 말라는 것처럼 바로 끝까지 성령 충만함을 바울은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끌려갈 때 막 육체로 가려고 막 할 때 자기를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끌려가서 육체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육신의 생각을 쫓지 마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우리 육신은 영원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번에 경주에 우리 교단 총회 갔다가 경주에서 했다가 올라오면서 한 목사님이 울진의 고향이라 거기 잠시 들려서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그것도 막내 동생하고 있으니까 가서 좀 얼굴 좀 뵈고 갔으면 좋겠다고 들려서 예배 좀 드리치는 거예요. 90 먹은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그래서 그러니까 제 목사들 일부 갈 사람은 가고 7명이서 이제 차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가는데 나보고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무슨 말을 할까? 90세 넘으신 권사님에게 위로를 해 말을 할까? 모세와 같이 120세까지 눈도 기력도 세하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고 축복을 줄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 영혼의 때가 다 됐으니 영혼을 준비하라고 설교를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 영혼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혼의 말씀을 전하자. 그래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다 읽고 우리 권사님 90이 될 때까지 가정을 그 기도로 이끌었음을 감사하라 그랬어요. 목사가 나왔으니 그 기도로 목사를 이루는 가정이 나왔으니 그 기도로 그 믿음의 가정을 만들었으니 정말 우리 권사님 정말 그 무릎으로 그까지 가라고 했어요. 왜? 지식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세상 지식이 있었겠어요? 90 먹은 할머니가 무슨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그 가정을 이끌어 나갔겠습니까? 지식이 있어서 자녀들을 목사로 만들었겠습니까? 오직 무릎으로 기도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가정의 목사도 나오고 안수입사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지금까지 왔으니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권사님 되기를 바란다고 그러고 축복했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그 말씀이 영혼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이제 내 지식으로 사업을 이끌려고 하지 마시고 내 지식으로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무릎으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100세 됐을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그랬을 때에 세상 지식으로는요 절대 안 바치죠. 100세 얻은 아들을 어떻게 그 번제단에다 죽여가지고 잡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의 순종하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하며 축복을 받은 거 아닙니까? 세상 지식으로 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축복을 받았겠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볼 때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 얻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반드시 보상과 축복과 영광의 면류가 있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우리의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다라면 다시 여러분이 정말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정말 그것이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 얻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에 기록이 된 것을 정말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정말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